시간은 없고 전달해야 될 내용은 너무 많고. 자, 에스라서는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그 시대가 이 페르시아 왕정 시대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 바사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 근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아까 그 지도에서 보시면은요, 이 얀산 왕국이라고 하는 바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다가 이 메대 왕국에 있는 메대 왕국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이 그 고레스가 원래는. 그래서 이 메대 왕국과는 외척 관계에 있는데 이 바사 왕국, 얀산 왕국에서 분봉왕으로 있던 그가 바로 이 바벨론을 치는 데 있어서 칠 때 이 메대와 함께 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메대와 함께 치고 그 다음에 이 메대는 외척 관계에 있는데 이 외척 관계에 있는 외할아버지를 이 고레스가 치고 나서 이 전체를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왕 시대를 좀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 고레스 2세라고 부르는 이 페르시아 왕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칙령을 내린 그 왕입니다. 고레스 왕. 그래서 이 왕이 이 왕 때 이제 칙령에 의하여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바로 이게 537년에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에스라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이게 귀한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 연관관계들을 보실 때 여러분 성경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관련되어지는 성경은 다니엘서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언급하고 있는 왕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메대라고 하는 왕국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메대가 바로 고레스 왕의 외척관계에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이고, 그리고 거기 메대의 왕, 거기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다니엘서 9장에도 6장이랑 9장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 거기 다리오 1세 왕은요 다 메대 왕입니다. 메대 왕.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또한 나와요.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다니엘서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메대 왕이고 에스더서에는 페르시아 왕, 바사라고 불려준 바사 왕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메대와 바벨론을 통합시켜서 세운 그 페르시아, 그래서 바사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라고도 불려지는 나라죠. 그래서 바로 이 여기 보시면 고레스 왕, 그리고 우리가 잘 성경에 나오는 학개스가랴서에 보면 다리오 왕,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서 7장 나오죠. 7장에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은 고레스, 여기는 2세라고 하는 이유가 2세라고 하지만 그 페르시아 왕으로는 1세죠. 페르시아 전체 통합시킨 왕으로는 고레스 왕으로 그렇게 나오고,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왕이고, 다리오 왕, 아하수에랑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성경에 배경되어지는 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는요, 이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성전 건축을 시도를 하죠. 근데 중단이 되어지고, 바로 그게 이제 에스라서 4장에서 중단이 되는 일들이 고레스 왕 시절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년이 지나서 누가 보내지냐면 학개스가랴가 보내집니다. 그때 왕은 다리오 왕이라고 하고 16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성전 완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완공이 되어진 다음에 이거는 페르시아,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왕은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영화 300용서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냥 나는 뭐 관대하다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복을 하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죽는 일이 이제 그의 왕위가 끝나는 거는데, 그 왕이 이제
그 왕이 그 왕이래, 이 왕이래요. 거기에 나오는 왕이. 그렇게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스웨로 다음에 이어진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가 이 2차로 귀환하는 일들, 이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 그리고 야닥사스다 왕 때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서는요, 시대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그 444년에 와서요, 그 성벽 건축을 하고 개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잠깐 페르시아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다. 들어간 사이에부터 이 느헤미야가 424년 5년경까지 그 사역을 하는데 그쯤에 이제 말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시대적으로 같이 연관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보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고 이제 에스라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 들어갑니다. 자, 에스라서는 그 에스라의 책 이름은 도움, 원조, 지원,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에즈라입니다. 근데 이 에즈라라고 하는 이 언어는요, 단어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누구를 만들죠?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때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다라는 뜻이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에즈르. 그래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쓰여지는 것인데, 바로 지금 에스라서는요,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그리고 백성들의 개혁을 같이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특히 포로 귀환과 관련해서 포로 귀환은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이다라는 걸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이 모든 포로 귀환을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이 에스라의 이름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포로 전에서 찾아보았듯이 요엘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바알 종기를 섬기는 그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듯이 이 이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대요. 히브리 성경에.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오리게네스 이후에 그 두 권으로 분리되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에스라서를 에스드라서 베타라고 이렇게 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되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같은 시대 동시대 활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기록자는 여러분 에스라로 봅니다. 2차 귀환을 이끈 사람. 여러분 근데 항상 에스라를 생각하시면 1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1차 귀환 관련되어진 내용, 성전 건축 내용이고, 2차 귀환인 에스라는 7장부터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기록자는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의 16대 후손.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16대 후손이기 때문에 그는 그 모세의 율법에 굉장히 능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계통이니까 그런 존재였고, 그리고 느헤미야 동시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그는요 바벨론에서 지원자 한 1800명을 데리고 2차 귀환의 길에 오르게 되어지는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연대적으로 보시면은 458년에서 444년경에 바로 이 그 에스라서의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라서는요, 물론 이제 포로 1차 귀환부터 성전 건축한 이야기, 포로 귀환이 1차가 몇 년도에 일어나죠? 537년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지금 에스라서에 있지만, 지금 에스라서 원래 본격적인 그 기록은 에스라서의 사명은 7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연대를 지금 458년으로 잡습니다. 2차 귀환이 458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44년은 기억하시기를 3차 귀환, 느헤미야 귀환 기간까지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 7년 때부터 20년대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까지의 기록이라고
그 연대를 좀 잡고요. 그리고 배경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은 고레스 원년부터 아닥사스다 1세 통치까지 그 성전 건축까지 3차에 걸쳐서 아닥사스다 왕이 치리할 때까지 3차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까지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라서에는 1~2차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율법이 낭독되어지지만 느헤미야서에 가서 성벽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과 율법 낭독, 그리고 신앙 개혁들, 이것이 바로 배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기록 목적, 이 에스라서를 왜 기록했는가? 그것은 바로 1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율법이 어떻게 낭독되어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개혁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돕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절 끝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에스라서는요, 10장까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 3권인데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에스라서와 에스더서가 양쪽에 10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중간에 이제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그러니까 에스라와 에스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10장 기억하시면 좋겠고, 느헤미야 13장 중간에 끼어있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0장의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면 1차 기한과 성전 건축, 그리고 2차 기한과 백성의 개혁으로 여러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라서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10장까지 다 보지 않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보시고, 그리고 학계 스가랴를 봅니다. 성전 건축 중단에 되어져서. 그리고 학계 스가랴 보고 5장 6장 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또 에스더로 갑니다. 그리고 에스더 보고 다시 7장으로 와서 바로 에스라서를 전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성경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귀환과 성전 건축을 통해서 보면은 고레스 칙령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장 1절에 나옵니다. 고레스 칙령이.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메데와 고레스를 다 통합해서 그 페르시아 왕국을 시작한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이 칙령을 한번 2, 3절만 2, 3, 4절을 2, 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미 누가 지금 바벨론 지역에 가 있냐면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586년에, 그러니까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되어졌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갔을 586년 때는요, 이미 누가 있냐면 그 땅에 1차로 끌려갔던, 605년에 끌려갔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의하여 바벨론 왕, 그리고 메대 왕, 아까 아하수에로 왕은 다니엘 6장에는 아하수에로 메대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 시대를 거쳐서 총독을 거치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전달한 사건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도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왕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냐면 이거 고백이 안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70년 지나고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올려질 정도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은요,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칙령은 역대하 36장 22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와 이 에스라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을 포로로 귀환을 하는데 이 바벨론 70년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70년의 포로 귀환을 여러분 586년부터 537년 빼보세요. 몇 년 되나? 예? 50년 되죠. 49년, 50년. 근데 왜 70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70년에 대한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70년에 대한 견해는요. 1차 포로가 605년입니다. 그때부터 1차 포로 귀환이 537년입니다. 그 어간을 보면 거의 68년에서 70년 사이에요. 그래서 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년 기한은요. 586년 나라가 완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했을 586년부터 시작해서 그 537년이 포로 귀환까지는 50년입니다. 그 여러분 70년은 그러니까 1차 포로 때부터 1차 포로 귀환까지가 70년이고 50년은 유대 멸망 586년부터 1차 포로 귀환 537년. 이 50년은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은 어떤 때죠? 50년?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제가 이거 계산하다가 정확하신 하나님. 50년의 희년이 되어지는 그 해가 바로 이제 70년 포로 귀환이 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희년의 완성, 희년의 성취 되어지는 모습들이 이 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정확하심이 여기에도 드러나고 있는 게 참 감격으로 저에게도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로민들이요, 이 칙령회에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왜 왔냐면은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아마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울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들이 왜 왔을까요? 70년 만에 70년이라면 그곳에서 어느 정도 터전이 좀 닦여지지 않겠습니까? 삶의 터전이. 근데 제가 사역을 부천에서 사역이 17년 하고 개척을 나온 지가 지금 3년이 지났었거든요. 근데 그 세월도 되게 긴데 거기가 너무 부천이 익숙한데 여기 오니까는 너무 낯선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낯설까? 근데 그 17년을 살았던 그 전에 이제 서울에 살았고, 근데 그 한 20년의 어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데 또 딴 곳에 오니까 너무 낯설어서 3년 동안 되게 이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지내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70년 동안을 그곳에 살았다라는 것은 이미 삶의 기반이 닦여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뭐하러 갈까요? 성전 건축하려고,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은 누구의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약속하셨고 돌아와서 그들의 회복을 명하신 것은 성전이 재건축되어지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상징이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동거하시는 상징, 함께 하시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러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어느 거리냐면 12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될 거리가. 낙타를 타고 걸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4개월 만에 그들이 거의 대부분 오거든요. 그동안 그들이 4개월 만에 왔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일주일 지내는데도 많이 힘드시죠? 그냥 짐보따리 다 싸들고 이삿짐 싸들고 온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포로 귀환자들의 무리,
49,897명의 무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보내고 출애굽을 시키는 그 모습,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서 이 포로기한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성전 건축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기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있잖아요. 2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2장 한 장에 걸쳐서. 불과 70절에 걸쳐서 이들이 누구 자손이요, 누구의 몇 명인가가 이렇게 기록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과 숫자가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인물들, 존귀한 인물들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 이들의 이 49,897명이라고 이름과 숫자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3장에서 보면은 이 돌아온 사람들의 주 목적은 바로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돌아오자마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같이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가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두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러분, 그들은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헌신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불과 이 번제가 50년 내지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근데 이때는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요? 성전은 없어요. 그냥 제단만 쌓고 거기에서 이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들은 포로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벌을 받아 징계로 포로를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제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회복, 예배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는 그 모든 자재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아버지가 아주 넘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 기둥까지 다 금도배를 하고 그 정도로 그렇게 널널한 그 성전 건축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지만 지금은 귀한 자들은 아니 자기 이불조차도 제대로 갖고 오지 못할 그런 시대였는데 직접 자재들을 가지고 사와야 되는 그런 좀 어렵고 힘든 과정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전 건축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면은요.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우라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지 머물든지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도와라 라는 명령이 같이 내려집니다. 1장 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이렇게 귀한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었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또한 함께 더불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백성이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땅에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 주변에 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조차도 함께 도우라고 명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초를 세우고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전의 기초돌을 두고 있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기초돌을 두고 나서는
그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기초돌 세워놨는데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은 너무 초라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처음 동참하는 젊은이들은 그 감격에 노인들은 울고 젊은이들은 기뻐하고, 이 반응이 기초돌 세워놓고 있더라는 게 기초돌. 그런 일들이 이제 이 3장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4장에서 보면은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부류,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땅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비록 그들이 혼혈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하여서 성전 건축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16년 동안 중단되는 이야기가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사마리에 살고 있는 그런 지도급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성전 건축을 우리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그들을 아예 당시 유대 땅은 다 페르시아 왕의 권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고발을 해버리죠. 페르시아 왕에게.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그거를 못하게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16년 동안 이게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내부적인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방해는 문제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방해가 오니까 성전 건축에 전심전력했던 백성들에게 어떤 이 얘기가 아직은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게 좀 시기상조 같다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로,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백성들이 손을 놔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방해 세력이 오니까 아예 놔버리자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모든 일들은 있잖아요. 외부적인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소행이 모든 일들을 그르친다라는 것들. 그래서 내부적인 분란이 다 일을 망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전 중단은요, 외부적인 방해, 내부적인 사람들의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학가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와서 학계 1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것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몇 년이 가냐면 16년이 갑니다. 16년이 간 다음에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시냐면 학계를 보내십니다. 여기에서 어디를 가시냐면 학계에서 가시겠습니다. 16년 후에 하나 370페이지입니다. 학계에서. 학계에서 367페이지. 학계에서 367, 그 다음 스가랴서 370페이지. 학계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자, 학계에는 에스라서 4장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후 16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2개월 차이로 보내십니다. 학계 선지자가 2개월 먼저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2달 후에 보냄을 받습니다. 학계는 바로
이름 학개서의 이름은 학가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축제, 축일, 잔치라고 불려집니다. 이 기록자를 바로 학개로 보는데 이 기록자의 이 학개 이름이 축제라는 이름은 그가 아마 어떤 축제일에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학개의 권면을 통해서 있잖아요. 성전 재건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축제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 학개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민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1차 귀환한 나이가 많은 선지자입니다. 아주 할아버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는 그래서 그런지 활동을 그렇게 오래는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차이점을 좀 보면은요, 학개 선지자는 행동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는 백성들 막 일어나서 하라고 격려하고 부추기고 하는 일들을 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어떠냐면요, 그 성전 건축하는 시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니네 겉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북돋아준 선지자라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성전 건축을 돕도록 한 그 선지자라는 차이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스가랴가 학개보다 2개월 후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대적으로 보시면 이 학개는 520년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520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말씀을 다리오 왕 2년 6째 달, 7째 달, 9째 달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이 이제 학개서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사가 이 학개 선지자로 인하여 시작이 되어져요.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6년,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배경으로 보면은요,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외부의 적들의 방해, 또 참여자들의 무관심과 방관 때문에 이 일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서 중단되었지만, 이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분발시키도록,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배경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행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어쩌면 할아버지니까 좀 호통도 쳤겠죠.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호통치니까 또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일들이 아마 조금 더 작용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한 이 모습들이 있고요. 이 길이 두 갈래의 길입니다. 하나는 여 위의 길은 좀 멀지만 편안한 길. 이 다드몰로 오는 길은 여기가 광야 지역이라서 좀 험한 길, 빠르지만 험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 때는 이리로 왔습니다. 좀 멀지만 왜 인구가 많으니까 49,000명이나 오는데, 2차 때는 에스라는 한 1,800명 정도 데려오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또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요건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과 통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빨리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될 어떤 급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느헤미야도 무슨 소식을 들어요? 성전은 건축됐는데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이방인들이 침입이 있는다는 소식 듣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른 길로, 험하지만 빠른 길로 간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고자로 보시고, 이 성경의 학개서의 기록 목적, 중단되었던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북돋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특별히 학개는요, 마음 다스리는 일 아니다. 성전 건축해! 나가서 일해! 이거 독촉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첫 절과 끝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네, 학계서는요, 그 전체 보기를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바로 학계가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받은 내용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계서는 2장까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지면 2장입니다. 학계는 나이가 많아서 이가 부실했다고 합니다. 2장, 이가 부실. 기억하시면은 아마 잊지 않으실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재건에 대한 촉구가 이어지기 전에 바로 학계 선지자가 나이가 많은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바로 그 책망을 합니다. 니네 왜 손 놓고 있냐?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이제 전하기 전에 그들은 책망을 하죠. 우리 같이 성경 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이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백성들이 이랬다라는 거. 여호와의 건축할 시기가 방해가 오니까 아니다라고 그렇게 손 놓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면서 바로 성전 건축을 그러면서 야 니네들은 살 집 다 구하고 16년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냐?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학계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과 더불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행위를 살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미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돼서 여러분 건축 현장 보셨죠? 건축하다가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야단을 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너희들의 행위를 봐라. 성전 건축은 하다 말고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 니네 집 한번 봐라. 비교해서 보라는 행위를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격려를 하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8절만 보시죠.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지금 성전 건축과 의지가 꺾여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들이 아마 이때까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손을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한재를 내리니까 자연재해를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흉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들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다? 니네 왜 그러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다 손을 놨어요.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보냈어요. 흉작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네 먹을 것 찾아서 먹거리를 찾아서 힘쓰는 일 하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는 뭐냐면 니네 왜 흉작이 온 줄 아냐? 성전 건축 손나서 그렇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다시 상황이 어렵다고 옛날에 그래도 동문 손길이 있었을 때 그때 손을 놔버리더니 지금은 어렵다고 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왔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백성들은 어려우니까 성전 건축 안 해야 돼. 학계 선지자는 어려워도 성전 건축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격려를 하시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독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세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말씀은 이 1장 13절 14절 같이 13절만 보시죠.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계가 예언한 지 3주 만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같이 14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때는요 아직 페르시아 왕의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아직은 유효한 때였습니다. 그거 하면 반역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의 명령을 듣고 건축을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그러고 나서는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 첫 번째 아까 말씀이 6월 달에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로 다리오 왕 2년 7째 달 7월에 6월 달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성전 건축 시작해라. 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 또 한 달 만에 7월 달에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직 그들에게는요 페르시아 왕이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재건하라는. 그런데 삭개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굳세게 해라. 이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나약해질까봐 이렇게 삭개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일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도 같이 주시는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두 번째로 주시는 첫 번째로 주신 이 말씀 속에 굳세라. 성전 건축해라.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처음 솔로몬 성전에 임한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약속하시냐면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평강을. 그들은 지금 포로민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참다운 평강을 맛보지 못한 세월을 70년을 보내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삭개 선지자의 그 동료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손마사 재해가 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시작해라. 내가 함께한다.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또 성전 건축해라. 내가 다시 복을 주겠다.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9월 달에 있어집니다. 6월 달, 7월 달, 9월 달 이어서 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삭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복과 더불어 당시 지도자가 누구냐면 이 그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지도자들이 무력하면 백성들도 무력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스룹바벨,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통해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이 스룹바벨은 이 스룹바벨은 당시 이제 그 지역 총독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스룹바벨이 여호야긴 왕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성전 건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인 스룹바벨을 보내셨다라는 여호야긴 왕의 후손이 이 총독의 위치에서 와서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소망으로 주시냐면 다윗 왕가가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고 인장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무엇을 보증할 때 쓰여지는 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엇을 성전 건축 반드시 이룬다라는 사실을 도장 찍듯이 여기서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이 인장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렇게 세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 손 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의 말씀들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너희들 왜 손 놓고 있냐 아직 시기가 온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살피도록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굳세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빨리 성전 건축을 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 이제부터 내가 복 주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서가 이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학개서가 이렇게 약 9월부터 6월, 7월, 9월 거의 4개월만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보내집니다. 스가랴서를 좀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보다 2달 뒤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다리오 왕 2년 6월에 부름 받았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2개월 후니까 8월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많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로 그렇게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보시면 스가랴의 이름은 제카리아 히브리어 말로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계약하신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지는 이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바로 성전 건축과 이어지고 있고 기록자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이고 스가랴도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레위 자손이겠죠? 제사장 가문, 제사장 이또의 손자로 그렇게 베레갸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성전에 관련되어지는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 그래서 이는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임무, 성전 재건에 대한 제사장의 임무와 더불어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역할도 같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대적으로 보시면 이 스가랴서는요 14장까지 있거든요. 14장까지인데 8장까지와 1장에서 8장까지 9장에서 14장까지가 연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스가랴서가 성전 건축에 함께 동의한 선지자로 이야기하지만 그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지는 예언의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만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 연대가 520년에서 518년경 16년에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됩니다. 520년에 성전 건축 시작해서 516년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 전반부 성전 건축에 관련되어지는 내용이 8장까지 내용. 그래서 바로 이때도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는 내용들이 8장까지 나와 있고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진 아닌 480년경 의 기록이 내어집니다.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연대가 다르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 성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보시고, 배경을 보시면 그래서 배경도 다르겠죠. 연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배경은 1장부터 8장까지 배경은 바로 학계의 예언으로 인하여서 3주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하죠. 성전 재건하면서 스가랴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한 배경 중에 그런 배경 속에 쓰여진 책이 1장부터 8장까지라는 것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료되어지는 16년까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전반부 후반부는요, 성전 재건한 다음에 한 4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내용이 그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들에게, 그런데 40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신앙이 형식화되고, 그리고 이방인과의 교류로 인한 이방인과의 혼인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스가랴서 후반부가 기록되어집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인데, 바로 그래서 여러분 후반부에는 성전 건축 재건 이후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 이건 아까 설명을 하시던 기록 목적을 좀 보시면은요, 그래서 귀한 자들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40년이 지났어요. 그곳에서 예배도 드려지겠죠. 그리고 율법의 말씀도 낭독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삶에는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성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결한 신앙 확립과 그리고 성전 재건을 건축하고 그 성전의 완공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기록 목적은, 전반부의 기록 목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도록 독려하는 내용, 그리고 후반부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특별히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고, 첫 절과 끝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니라. 그 달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전체 보기를 하시면 이 스가랴서에는요,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과, 근데 이 환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환상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항상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그 성경의 배경, 시대적 배경이 왜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이 스가랴가 부름받은 이유는 성전 재건 때문에 부름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진,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져서 환상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처음에 전반부에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성전 건축해라 하면서 독려를 하는 내용. 스가랴서 몇 장에 14장이죠. 일사각오로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내용. 14장으로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그 환상,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다리오 2년 8월에 부름받습니다. 학계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회개의 촉구이십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 조상들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뭐 했다? 포로 70년 끌려갔다. 그 행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스가랴가 첫 메시지입니다. 받은 말씀. 이미 성전 건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작되고 있는 상황.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첫 번째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리세요? 이거 스가랴서 하고 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스가랴서 하고 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잘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독려하는 하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 행동파 학교 선지자. 스가랴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시는 그런 두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황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조상들이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심판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첫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여러분 예언서들의 모든 증거들이 이 그 나라 멸망하기 전에 포로 전에 모든 내용들이 뭐였냐면 그들은 제사 드렸습니다. 11조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책망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똑똑하게 성경도 잘 알고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왜 책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부족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포로 후기의 예언자들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서에서도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애타게 강조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임해라 라는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데, 그런 말씀과 연관해서 이제 8개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재건이 건축된 상황에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그들에게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스가랴서는요 환상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 대답해 주시고, 아 그렇습니까? 또 보여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이런 말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질문하고 응답하고 질문하고 응답, 이게 8가지 환상 중에 나타나지곤 하나의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지는 환상이 뭐냐면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입니다. 여기 그 사람들은 보통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환상들 하나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붉은색이 뭐다, 다 말이 누구다, 뭐 이건 의미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무슨 배경으로 이걸 이해된다고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줏빛 말 백마가 보여집니다. 그 선지자가 묻습니다. 주님 이게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은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내가 보낸, 여호와께서 보낸 자들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두루 다니도록 하고 온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인데, 그들이 땅을 두루 돌아보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 12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온 땅을 두루 살핀 천사들이요 여호와의 사자께 와서 뭐라 그러냐면,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고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다가와지는데 왜 땅을 그대로 평안하게 두십니까? 이런 의미죠. 어쩌면 이 속에는 그들이 이제 이방인의 생활, 삶 속, 이방인의 환경 속에서 그 삶이 너무 그 속에 젖어들어 있는 상황을 또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러한 천사들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읽어보실까요? 10 몇 장까지 읽으시냐, 몇 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도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먹줄이 쳐지리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성전 건축이 지금 다시 중단되었다가 재건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15절의 말씀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하였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이라고는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 대만 쳐야 되는데 50번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받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니 내 백성 내가 잘못해서 좀 매를 치라고 맡겼더니 10대만 쳐라? 그래놓고 하나님 맡겼더니 50대를 쳐서 초죽음 만들어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왔으니 성전 재건될 것이고 내가 그곳에 풍부하게 하나님이 복을 내릴 것이고 내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이 첫 환상 가지고. 근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환상이 8개나 보이는 이유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지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요 4개의 뿔입니다. 이 4개의 뿔과 대장장이 4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 4개의 뿔은 힘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4 대장장이는 유다를 짓밟고 흩어버린 모든 세력들 아까 유대를 열대치라고 몽둥이를 준 그 세력들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방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압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만 같이 21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등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임무한 이방 민족들이 너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과하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내가 그 나라들에게 분노했다. 내가 그 나라들을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 4개의 뿔과 대장장이 4개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위로와 격려이지만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라고 하고 측량줄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죠?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포로 전입니다. 그들의 죄가 얼만큼 긴가 깊은가 얼만큼 짧은가를 대보기 위해서 이 다림줄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그 다림줄로 이스라엘의 죄를 재어보니 넘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다가 멈춘 사건이 다림줄 사건 나오죠. 이 다림줄은 측량할 때, 건축할 때 쓰여진 힘인데 아모스서에서는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지만 여기에서는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읍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곽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바로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측량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 번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을 친히 불담이 되어서 지켜주실 것이다. 친히 성곽이 돼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네 번째 환상이 뭐가 보여지냐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뭐냐면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제보래요, 더럽대요, 제접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냐면 사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더러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고, 이게 바로 뭐냐면 대제사장복 완성시킨 모습입니다. 성전 지금 재건 중에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 재건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모습을 갖춘 모습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옷을 복장을 일으킨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가능성,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러면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더불어 같이 이제는 여기 환상 중에서도요 메시아 예언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8절부터 보니까는 8절에 보니까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표의 말이다. 대제사장 이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보내리라. 여기서 내 종 내 싹을 보낼 것이라. 여기서 싹은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를 통해서, 그 싹을 통해서 바로 뭐 할 거냐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하루에 인류의 죄가 제거된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환상이 들려지고 있냐면 날아가는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환상은 뭐냐면 여기에서 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막 등잔대가 나오잖아요.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여호와의 현존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7 등잔대 하나와 2 감람나무를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건축 현장에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상관없이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때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이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 등잔대와 2 등잔대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2 감람나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총독이 누구였죠?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감람나무였고, 정치적 지도자 유대 총독,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건축, 그들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성전 건축의 주인, 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14절에서 보시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 앞에 서 있는 자니라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감람나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칭하고 있지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대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치적인 지도자, 왕,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대표로 그 사역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감람나무가 뭐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오늘날 뭐 누구다라고 이단들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 도대체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지만 다다, 말세에 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에는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환상이.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두루마리 안에 뭐가 있냐면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 근데 그 저주를 받는 그 죄는 뭐냐면 도둑질과 위증자, 거짓 맹세하는 자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 이 죄를 지었던 거예요. 도둑질과 위증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호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선민이기 때문에 어떠한다, 죄를 지어도 벌 안 받는다. 이게 그들의 선민 우월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 그들의 이러한 죄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들을 경고해 주시면서, 성전 건축을 하려면,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면 그곳에 드나드는 백성도 거룩해야 되니까 이런 죄들에 대한 저주가 있음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그리고 이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은 바로 뭐냐면은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그 곡물의 양을 재는 그릇이라고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양을 암시하는 게 에바인데, 이 에바는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우상숭배죄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상 속에서 악을 상징하고 있는 여인이 에바 속에 던져지고 납조각을 던져 덮은 뒤에 천사들이 이 에바를, 그러니까 악을 상징하는 에바가 던져진 납조각 에바 속의 여인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 땅으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멸망을 내렸던 그 모든 죄가, 그 악을 치워버리시겠다라는 환상입니다. 치워버리시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성경 건축이 진행되니까 이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직접 치우시고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라는 하나의 희망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죄악과 연결되어지는 환상이 에바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병거가 나옵니다. 이 네 병거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 네 병거는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네 영이 온 사방으로 퍼지고, 그리고 하는데 특별히 북쪽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북쪽으로 나간 두 영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벨론의 심판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다시 평화로운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네 병거의 예언이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환상이 면류관을 받은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아까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환상이 보여졌죠?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정결한 옷으로 입혀지고 관이 씌워지는 대제사장의 관복을 입는 모습이 되어졌는데, 바로 여기 면류관을 얻는 여호수아의 모습,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은을 가져다 멸루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대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자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지금 현존하는 인물 대제사장의 인물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시냐면 싹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현재의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지지만 장차 바로 싹이라고 하는 이름,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전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땅에서 평화의 의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평화와 영화로 오실 메시아의 예언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 멸류관을 씌우는 모습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상징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완성하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이 되어진 다음에 이루어지게 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평화의 모습을 이 멸류관을 받는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끝나지만 환상이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그 책망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금식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대표단들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한테. 지금 포로 귀환이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성전이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묻냐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가랴서에 4개의 금식이 나옵니다. 금식 기도가. 금식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에게는요, 10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그 금식을 왜 했냐면,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졌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되던 586년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10월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4월에 금식을 했는데, 587년에 예루살렘 성벽 북쪽이 파괴되어지는 날을 기억해서 4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금식은 또 언제냐면 같은 해 성전이 파괴되고 불탄 것을 기념해서 5월에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금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을 하고 완전히 56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때 총독으로 세웠던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그러고 나서 이제 왕정시대가 끝나니까 그들은 그날을 기억하며 7월의 금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포로 생활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날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5월 금식과 7월 금식. 금식은 애통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아마 금식을 해야 됐는데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금식은 바로 스스로 막 몸을 찢고 괴롭게 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왜 묻냐면 우리 5월 금식 왜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전 파괴된 기념이 5월 금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금식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뭐냐면 바로 야, 니네 솔직히 생각해봐. 니네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고 그 바벨론에서 금식을 했지만 그 금식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말씀에 7장 6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마도 그들은 70년 동안 가서 5월 7월 금식을 집중해서 했던 모양인데 그들은 그 금식도
아마 어느 정도 먹으면서 금식절기를 지켰던 것 같아요. 애통하면서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리고 또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이거를 지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들이 금식을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금식하며 뭐 했냐면 이것들을 안 하고 압제하는 일들에 금식하면서 압제하는 이사야서의 금식 책망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금식하는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삶을 교정해라.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그렇게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금식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서 금식해야지 그 금식이 진정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12가지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읍이 되고 노인과 아이들이 번성하고 평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한계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공의를 실천하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이고 부유와 번성이 그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12개의 11번의 그런 영광과 회복의 말씀들이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과 9장 사이에 여러분 40년의 공백 기간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진 내용들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 이제 메시아의 예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9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오심과 배척을 통해서는 바로 뭐냐면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이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겸손한 자이다라는 표현으로 나귀를 타시고 오실 것,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우리가 모습을 신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은 바로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하나의 예언이, 메시아의 예언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말이 끊겨지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라는 그런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약속되어지는 그런 메시아로 인한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것이고, 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들, 점치는 자들, 거짓 행하는 자들이 다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견고하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11장을 통해서는 뭘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오시지만 배척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도 빼놓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의 구약의 예언의 성취대로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행위 속에는요, 행위는 다 어디에 있냐면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분은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죽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도 배척받는 메시아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척받는 메시아의 모습 중에서도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승리를 언약해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통치 때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그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에 오시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은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실 것이냐면은요, 여러분, 그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실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여기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더러움과 죄들이 씻겨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도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통치는, 메시아의 통치는 14장 9절에서 메시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는 날,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있는 날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될 날이다라고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러면서 마지막 14장 21절에서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회복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은 민족들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의 약속들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0년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현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포로 귀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하고 건축한 이후에도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과연 이 예언대로 신약에 가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걸 우리가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스가랴서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잠깐 5분만 쉬시고요. 에스라서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